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주교사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 교사에 대해서 교사의 은사를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사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습을 통해 참 변화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을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지같이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걸어놓은 경첩과 같다고 그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첩은 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과 경첩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문을 열어야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는 이 경첩과 같이 문을 지지해 주면 아이들이 바로 문을 열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사는 배우는 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사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 없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교사는 열심히 부단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계란을 죽은 암탉 밑에 넣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암탉이란 구원받지 못한 교사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준비 없는 교사요, 또 실력 없는 교사를 우리가 죽은 암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암탉 밑에 계란을 넣는다고 계란이 부화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교사로서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그 어린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사는 정교한 세공물들을 만들어내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그 교사, 또 열정이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는 바로 어린이들에게 그 본보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이들이 자라가는데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바로 교사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주일학교에 대해 말해보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르친 교사에 대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일학교에서 그들은 교사의 어떤 그 가르침,
또 그 내용보다 우리 선생님은 어떠했어? 우리 선생님은 참 재밌었어. 또 나를 사랑해 주었어. 또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참 이뻐해 주었는지, 또 격려해 주었는지, 또 배고플 때 무엇을 사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님들은 어린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사의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교사의 행동, 그리고 세 번째, 교사의 인격을 통해서 이제 교사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언어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또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의 언어의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말하는지 그 표현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교사가 이제 그 농담을 한다든가 또는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함으로 어린이들이 교사를 따라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린이들은 이제 그 교사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교사의 행동에 의해서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개인에 보여지는 개인에게 보이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이들에게 모를 것 같지만 요즘 다 그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소리를 치거나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어린이는 선생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소리를 쳐도 이렇게 도망가고 또 무서워하고 그렇게 할 텐데 교회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멀어지지 않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교사의 삶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지, 정, 의, 이 3요소가 인격인데 교사의 인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아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정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의를 잘 이렇게 가르쳐내는 것, 정의롭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교사의 그 인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말로써 조금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 조금 더 가르칠 수 있으며 그의 인격을 통해서 모두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인격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점점 더 그 인격이 좋아지고 또 그 지정의의 향기가 교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사는 바로 주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똑같은 그런 원리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
그 향기로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그 향기가 전달됨으로 주님의 인격이 그대로 성도들의 성숙으로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선생님의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점점 더 그 향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사의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명이 분명해야 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교사는 어떤 압력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반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그 소명을 받고 소명받은 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어쩌면 상처만 안겨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려운 그 직분이 바로 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일에 있어서 교사를 세 번째 위치로 꼽았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 바울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님들은 이 그 직분과 그 은사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런 참 넘치는 소명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부단히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교사는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가르칠 수 없다면 이건 교사로서 이 참 자격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이 구원의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교사의 직분은 바로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이 교사들이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함으로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또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주님이 찾고 계시는 아이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 주님이 찾고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심정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실하고 헌신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명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된 자가 바로 교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반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계란을 죽은 암탉 밑에 넣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사가 실력을 쌓아서 어린이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를 품을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진리로서 잘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의 임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린이가 다음의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린이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마음속에 주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가 해야 할 큰 임무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지만 어린이에게도 참 넘지 못할 또 그런 선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어린 아기일지라도 그 죄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어린이에게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죄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충성스러운 교사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거룩과 성김의 생활을 하도록 습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또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마음은 마치 백지 같기 때문에 교사님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주느냐에 의해서 그의 평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말을 할 때나 또 어린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지을 때는 주님과 늘 연관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린이가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살펴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뭐 어른들에게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도록 또 돕는 것이 교사의 임무인데, 바로 이것이 체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교사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이 잘 균형 잡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 바로 교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의 터, 곧 그리스도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터인 그리스도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터 위에 마치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어린이의 일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교사의 임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의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어려운 일을 하면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하고 또 그 경기를 할 때나 또 공부를 할 때나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런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씀이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반드시 참 달콤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그 특징이 있는데, 영혼은 무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그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교사들이 잘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정말 무게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영혼의 중요성을 부단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혼은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늙은 영혼, 젊은 영혼 보셨습니까? 모든 영혼은
그 나이가 없이 나이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어른이나 똑같은 그런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장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일생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가 정말 값어치 있는 정말 값진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에 달려있는 도토리는 세울 수 있어도 한 알의 도토리 속에 얼마나 많은 도토리 열매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토리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도토리가 몇 개 달려 있는지 아마 세부적으로 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도토리 나무를 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원리적으로 도토리 나무는 나무의 그 열매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가 이제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힐 때 그 열매의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의 크기와 또 이것이 몇 년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도토리 한 알의 그 비밀과 같이 우리가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과 또 이 무한한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퍼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그 잠재력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부지런히 이 참 한 알의 도토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이 교사가 피곤치 않고 정말 이 교사의 보람을 가지고 내가 이 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성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실 때 정말 눈물겨운 그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어린이가 더 기뻐하고 또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어린이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눈물로서 어린이들을 보살피실 때 그 어린이에게 바로 그 기쁨의 단이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흘리는 땀은 영육간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참다운 축복이다 라고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흘리는 땀방울은 우리에게 참다운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교사로서의 그 임무와 또 교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그런 특성, 또 교사의 직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정말 이 보람된 교사의 일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교사의 훌륭한 제자들이 교사의 영광과 기쁨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바로 이 인격을 갖추고 잘 가르칠 때 바로 거기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선생님의 인격과 선생님의 키와 선생님의 그릇, 선생님의 그 크기, 선생님의 실력,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단히 교사가 노력하고 그 그릇을 키우고 인격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제자들이 이렇게 태어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사들은 바로 그 제자가 기쁨이요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실망치 아니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자기 그 교사의 은사를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길을 꾸준히 가시고 주님이 주신 이 세 번째의 그 은사를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시고 소명을 받으시고 사명을 가지시고 또 이제 노력을 하심으로 교사의 그 어려운 길을 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